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우리 주영광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저 나오기 전에 좀 슬픈 얘기 하셨는데, 원래 미스코리아는 당연히 애인이 있는 줄 알고 남자들이 데이트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브래드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 주변에는 브래드킥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한국의 큰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해서 브래드킥가 운영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후원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브래드키비의 이 방송 시청자 수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확실히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다.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땅에 자기네 나라를 홍보하는 이런 방송을 유대인들의 그 뛰어난 머리로 미리 이 방송국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지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써놓은 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 정도인가? 이런 어떤 분은 감독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방송국을 운영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혹시 공항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붙잡고 까다롭게 질문할 때 저는 그냥 VIP로 통과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저한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국을 하니 이스라엘 정부에서 얼마나 저한테 고마워하고 훈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에 왔는데 당연히 브래드키비에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요. 그 이스라엘 쪽에서는 저한테 너는 이스라엘 아니었으면 뭐 먹고 살 뻔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한테 무엇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후원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를 축복하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 이렇게 주영광교회 주일 예배 때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25년 전에 처음 이스라엘을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고 필리핀으로 보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네팔로 저를 보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내고 저에게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날 복을 받아서 주영광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과 함께 루터와 반유대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도 4월 27일 날 6월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어느 그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6월절 축제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힘든 여정을 다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 과정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19살짜리 미국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가방을 들고 왔는데 스포츠 가방이었어요. 그 스포츠 가방을
들고 회당에 들어오자마자 지퍼를 열고 그 안에서 총을 꺼내서 이 유대인들은 다 죽어라 하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한 명만 죽고 3명이 다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금년 6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청년이 23살 청년입니다. 백인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내일 회당에 가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써놨어요. 근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먼저 경찰이 발견하고는 그 범인을, 용의자를 체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뉴욕에서 유대인 공동묘지가 밤새도록 군가에 의해서 전부 다 묘지가 파헤쳐졌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그 묘비를 전부 다 쓰러뜨리고 그 묘비에다 흰색 스프레이로 독일 나치 문양을 그려놨습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독일에서는 금년 5월 27일 날 앞으로는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키파를 쓰지 말고 돌아다녀라, 이렇게 권고하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금년 들어서 2019년 들어서 작년보다 독일에서 반유대주의에 의한 유대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20%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도 2014년보다 2015년도에 반유대주의에 바탕한 이 증오 범죄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도 2016년도에 그 파리에 있는 바타클랑이라고 하는 극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무슬림들이 그랬는데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자그마치 90명이 죽었습니다. 이 바타클랑 극장은 전부 다 이 극장은 유대인 소유의 극장, 그리고는 그 파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그 극장에서 유대인 회의를 하는 그런 극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장에 들어가서 이 무슬림이 총기를 난사해서 9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유럽에서만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가 74%나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미국과 유럽,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알리야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 그 숫자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자그마치 1000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1000년 이상 그 프랑스에서 살았으면 이제 프랑스가 남의 나라가 아니라 거의 자기의 조국이나 다름없는, 그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프랑스인데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조상대대로 1000년씩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불안하다, 무섭다. 왜냐? 내가 유대인인 것을 이웃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길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인 것을 알면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심 때문에 죽어도 차라리 내가 이스라엘 가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보다 2018년도에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숫자가 3배나 늘어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텔아비브 공항에서 가방을 끌고 나오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나왔던 이스라엘 공항 입국장에서 뒤돌아서서 제 뒤를 보면은 제 뒤를 따라서 들어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방을 끌고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뭘까요? 이스라엘로 지금도 그런 식으로 계속 알리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반유대주의 열풍 때문에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반유대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많이 갔죠. 여러분들 주변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잘 들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레드 TV를 하다 보면은 이 브레드 TV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방송을 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방송을 보다가 왜 이스라엘, 왜 유대인 선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브레드 TV에 댓글을 달고 항의 전화를 하는데, 물론 제가 브레드 TV를 통해서 몰랐던 이스라엘을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편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전해주는 브레드 TV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글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라 한 번도 태어나서 유대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한 번도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갔다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얘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마 제가 제 입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사람의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한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얘기죠.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나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익명을 이용해서 얼마나 말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홀로코스트 때 다 유대인들을 죽였어야 되는데 히틀러가 다 잘했는데 왜 600만 명만 죽였을까? 이런 글들을 씁니다. 사탄의 자식들, 유대인들, IS보다 유대인들이 더 나쁜 놈들. 네가 이스라엘 가서 살아라. 너도 아우슈비츠로 가라. 이런 글들을 씁니다. 물론 볼 때마다 그걸 다 치죠. 남들이 보고 같이 동조할까. 이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 치더라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죠.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나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다라는 것이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하나님도 애당초 포기한 민족이다. 예수를 죽였기에 그들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설국사님도 10년 전에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들이다. 이스라엘 선교와 유대민족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태어나서 한 번도 유대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들한테 한 대도 맞아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유대인이라면 막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분노하고 지모심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유대인들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수많은 신학자와 목사님과 또 선교사들을 만나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인류는 반유대주의와 싸우고 있는 주의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앞두고 있죠. 금방 뭐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도 역시 반유대주의냐 아니면 이스라엘 편이냐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이슬람이냐 이스라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주라는 거죠.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사회와 사회,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 전부 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이스라엘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 아니냐 이것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반유대주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반유대주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끝없는 분노와 적개심과 증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놀랍게도요. 반유대주의는 태초부터 시작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5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청난 권리와 축복을 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다의 물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그런 명령과 사명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동물의 이름을 줘야 되겠는데 이 동물, 이 다리 4개가 있고 날 잘 따라다니는 이 동물을 이름을 뭐라고 질까요? 강아지라고 질까요? 아니면 사자라고 질까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아주 가깝게 그렇게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걸 누가 싫어할까요? 바로 사탄의 시간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와를 꼬셔서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실수했어. 그냥 5일까지만 일을 할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들고 6일째 되는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들 줄 말고 차라리 사자에게 내가 말을 해서 야 사자야 너에게 이 권리를 줄 테니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을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할 걸 괜히 내가 사람을 만들었구나. 내가 실수했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6일째 되는 날 만드신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고 내쫓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뻔히 알죠. 온갖 타락하면서 범죄케 살게 될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도 영원히 보지 않고 영원히 꾸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그들을 미리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해낼 것인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할 거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신다. 그 얘기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되게 하는 말입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뱀의 후손은 사탄을 얘기하고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왜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과정을 족보로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계속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서 이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습니다. 어떤 유대인은 한 번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그들이 그렇게도 끔찍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족보인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혈통은 여자, 엄마를 따라서 혈통을 이어갔지만 유대인 혈통을 이어갔지만 족보는 아버지로부터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데 갑자기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예수님은 남자로부터 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구원하러 오게 되는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 사탄은 인류를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띄워놓고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 땅에 메시아가 못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못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 이 유대 민족의 씨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올 예수님을 못 오게 하기 위한 이 사탄의 사명이 유대 민족의 씨를 말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 민족처럼 동시에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겪은 민족이 유대 민족만큼 그런 경험을 한 민족도 또 없습니다. 우선 구약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홍해에다가 전부 다 수장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도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에스더의 눈물 어린 기도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사탄은 또 헤롯을 이용해서 유대 남자들, 유대 어린아이들 모두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탄의 계획도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다행스럽게도 골고다에서 십자가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끔찍하고 적절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탄은 야 그럼 그렇지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예수는 무슨 예수, 예수가 저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온 예수는 거짓이었고 그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얼마나 감당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고개를 탁 떨구는 순간 아마 사탄은 쾌재에 불렀는지 모를 거예요. 그 옛날 바로를 통해서 모든 유대 민족을 신을 말리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하만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헤롯을 통해서도 하려고 안 됐는데 예수가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서 죽게 된 겁니다. 고개를 떨구자 천지가 새까맣게 변하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 모습 보고 사탄은 그럼 그렇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분이 아니죠.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3일 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또 결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배우처럼 터미네이터처럼 나의 입에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이 그때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합니다. 바라카바 바시온 아도나이. 이 말은 결국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이제까지 유대인들의 모든 시련을 날리려고 했던 이 사탄의 작전이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카바 바시온 아도나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반감이 더욱 거세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대인에 대한 감정을 나쁘게 만들었던 이게 사탄의 작전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가 유대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게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이후에 사탄은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합니다. 예전에 애굽의 바로왕 하만 헤롯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태어난 마호메드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는 7세기에
이슬람 종교를 만들고 이슬람 종교의 기본 교리를 절대로 유대인들과 친구가 되지 말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슬람은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죠. 이 기독교의 장로교 관계되어 있는 것처럼 이슬람도 수니파, 시아파가 있는데 이 마호메드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다 보니까 제자들이 싸움을 했습니다. 마호메드가 죽은 이후에 그 후계자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무슨 소리야? 마호메드의 직계 후손이 당연히 혈통적으로 직계 후손이 그 후계자를 이어받아야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떻게 후계자라도 직계 후손자도 그 사람이 똑똑지 못하면 후계자가 될 수 없지. 그러지 말고 후계자는 그냥 우리 중에 정말 마호메드를 잘 따르던 사람들을 모아서 누가 제일 잘하는지, 누가 제일 설교를 잘하는지, 누가 제일 발레를 잘하는지 투표를 뽑아서 정합시다. 이렇게 둘러 다니는 건데 직계 후손들이 혈통이 후계자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의 시아파. 무슨 소리야? 투표해서 뽑아야지. 이게 수니파. 그런데 이 시아파도 그렇고 수니파도 그렇고 전부 다 이슬람에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종말론이 있죠.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종말론인데 이 시아파의 종말론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무슬림들도 역시 알라로부터 메시아를 받게 됩니다. 알라요, 빨리 우리에게도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알라가 무슬림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사탄들을 무슬림들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탄들. 그런데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이 시아파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사탄은 또 크게 큰 사탄과 작은 사탄. 큰 사탄은 미국을 얘기하는 거고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없애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슬람 교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라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유엔에 가서 연설할 때 이 지구상에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 이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지중해 앞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란의 대통령이죠. 이슬람은 이런 교리를 바탕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꾸만 이슬람이 늘어나고 있죠. 이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슬람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절이 있는 것처럼, 아니 이 나라에 이슬람 종교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 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정작 이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입장을 밝혀라. 너는 어느 편이냐?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회는, 대한민국 국가 정부는 어느 편이냐? 이슬람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국 정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그렇게 될 경우에 이슬람 국가에서 너네 국가는 이스라엘과 친하기 때문에 너희한테 우리가 기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기름을 인질로 한국 국가와 한국 사회와 한국 기업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냐 이슬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점점 인류를 이슬람으로 물들이면서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을 퍼뜨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탄은 유대민족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씨를 말리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바로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당시 히틀러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히틀러
히틀러는 2차 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많이 가봤어요. 폴란드에 아우슈비츠라는 프로수용소가 있죠. 거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듣고 있는 이 예배당의 절반도 안 되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동네에 공중 목욕탕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공간에 하루에도 1000명씩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가리지 않고 모두 옷을 벗기고 머리를 빡빡 해서 집어넣는데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가 없을 만큼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장철에 절임 배추 포기 쌓아놓듯이 사는 사람을 그렇게 쌓아서 가스실로 들여보내서 밖에서 물을 걸어 잠그고는 샤워 꼭지에서 독가스를 내뿜어서 그렇게 사람들 3분씩이나 죽어가는 그 현장을 좀 잡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맨정신으로 잔혹하게 사람들을 어린 아이와 노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독일의 바우하우스라는 또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 포로 수용소 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마당 한가운데에 교수대가 있어요. 그 교수대에는 24시간 사람을 목을 매달아 놔야만 합니다. 그 목 매달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포로들도, 유대인 포로들도 절대로 도망갈 생각을 하거나 독일 군인들의 명령을 거부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공포와 협박을 하는 그 장치로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거죠.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교수대는 반드시 어른들을 매달지 않았답니다. 왜냐? 어른들을 매달 경우에 몸무게 때문에 빨리 죽거든요. 그 대신에 가볍고 병든 어린 아이들만 골라서 매달면은 어른들보다 6배 이상 바들바들 떨다가 그렇게 천천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한 겁니다. 저는 그런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히틀러는 그렇다 칩시다. 히틀러는 맨정신이 아니라 사탄에 뒤집어 씌워서 사탄의 영에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인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히틀러가 직접 유대인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히틀러 밑에서 일하던 독일 나치의 장교들이 했겠죠. 독일의 나치 병사들이 했습니다. 사병들이 했을 거예요. 그 독일의 장교들 중에 그 수많은 독일 군인들 중에 독일 군인들이 해봐야 기껏해야 19살, 20살, 21살 이 젊은 아이들 아닙니까? 그 독일의 장교들 중에 독일의 그 젊은 병사들 중에 아무리 히틀러가 저 유대인 아이들을 모두 쓸어서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나는 저 아이들을 죽여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저 아이들에게 내가 방아쇠를 당기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저 노인과 아이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항을 하는 사람은 왜 한 사람도 없었을까? 그때 당시에 독일은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독일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고 독일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독일에 많은 국민들이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독일 국민들이 그 많은 독일의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그 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왜 히틀러가 이렇게 인간 이하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랍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스톱을 외치는 목사님과 신학자는 왜 한 명도 없었을까요? 독일의 그 많은 교인들은 히틀러가 이렇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할 때 왜 그것을 양심선언하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고 나서는 크리스천들은 없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히틀러와 독일의 그 많은 끔찍한 군인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를 때 때로는 묵인하고 때로는 뒷짐을 지고 때로는 동참을 하고 때로는 앞장서서 선동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히틀러와 모든 독일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똑같이 유대인을 죽여야 한다고 외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독일 사람들이 모두 히틀러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자고 할 때 박수를 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기 앞서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을 아예 이 지구상에서 실을 말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독일 국민들에게, 독일의 많은 그 군인들에게 독립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죠. 그러다 고민 끝에 히틀러가 아주 놀라운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들을 이 책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래서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 명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죽어야 한다. 길에서 만난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고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한테 무슨 벌을 받으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의 재산을 모두 뺏고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구약성경을 모두 빼앗아서 불실고 유대인들의 집을 모두 불태우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모두 불살라서 무너뜨려야 된다. 유대인들을 죽일 때는 그냥 죽이지 말고 칼로 가슴을 긋고 그 가슴 속에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길바닥에 말려서 죽여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책을 쓸 수 있을까? 끔찍한 글을 쓸 수 있을까? 저는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건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히틀러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이네. 상상할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표지만 보지 않고 내용만 봤을 때는 이건 정말로 인간이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책을 표지를 덮고 표지를 봤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책의 제목은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을 누가 썼는가? 바로 모든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도 끔찍하게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가 썼다는 거죠.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모든 독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이렇게 책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썼으니 이것만한 근거가 또 어디 있겠는가? 히틀러는 그 책을 100만 불의 인쇄를 해서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독일 장교들에게 나눠줄 것뿐만 아니라 암송을 시켰어요. 독일 장교들이 이 책을 외우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고 루터가 죽이라고 했다. 루터가 죽이라고 했다. 이것이 세뇌가 돼서 그래서 이 독일의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그들을 잔혹하게 살해할 때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인 그 끔찍한 일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너무나 가슴 아픈 기억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그 홀로코스트가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1938년 11월 8일날 독일 사람들이 몇 명의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300명 정도 됐대요. 그 300명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죽여봤어요. 과연 다른 독일 사람들의 반응들은,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죽이면 되니 말리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잘 죽였다라고 이런 박수 소리가 되니까 죽여봤어요. 11월 8일날. 그랬더니 반응은 예상대로 와, 잘 죽였다 이런 소리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1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10일날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불에 타 죽는 유대인들을 가운데 모아놓고 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는지 10월 10일 홀로코스트가 그렇게 시작됐는데 바로 이날은 마르틴 루터의 생일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와, 마르틴 루터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일들을 이렇게 500년이 지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장면을 루터가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당신의 생일날, 당신이 불태우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호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마르틴 루터의 생일날서부터 시작돼서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마르틴 루터는 왜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1월 31일 날 독일의 미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의 단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지구상에는 캐톨릭밖에 없었죠. 이 캐톨릭이 너무나 부패해 있었습니다. 돈을 내면 죄를 면해준다는 면제부가 팔려나가고 있었고요.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황청은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대표의 표본이 되는 교황마저도 수많은 여인들을 거닐면서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낳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의롭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던 것이죠.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없었다면 지금 개신교와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개신교회, 기독교의 교회도 없었을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할 일을 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독일에서 만난 루터 전문가들, 평생을 루터에 대해서만 연구했던 신학자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 사람들은 루터에 대해서 그의 일생에서 30%밖에 모른다. 그가 종교개혁했다라는 그 사실까지만 알지 그의 일생의 나머지 70%를 차지하는 종교개혁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질되어져 갔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의 일생에서 30%만 알고 그를 평가한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했던 일을 했던 그 마르틴 루터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죄다 죽어야겠다는 끔찍한 책을 쓰게 되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을 때에 사탄은 그런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사탄은 그냥 보고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사탄은 루터에게 주사를 놓습니다. 그 주사약이 바로 반유대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사탄은 더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 성결하게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끊어놓으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근데 사탄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 나를 공격하지 않아. 이거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려고 한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종교개혁을 성공했다고 믿은 루터는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바로 교황청의 교황과 그때 당시 유럽의 어마어마한 조직과 권력이었죠. 그 교황청과 교황에 맞서서 싸운
다윗과 골리앗에서 나는 그 골리앗의 10배 이상 되는 엄청난 교황청과 싸웠던 내가 바로 그 다윗이. 루터에겐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얘기할 때 내 말에 토를 달거나 반대를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하는 짓이야. 내 말에 반대하는 것은 넌 적그리스도야. 이때부터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탄의 무리와 적그리스도의 무리로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핍박해왔던 카톨릭과 맞서 싸웠던 그 루터는 그 카톨릭으로부터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기대를 했어요. 카톨릭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내가 카톨릭과 맞짱 떠서 이렇게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역시 루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루터는 유대인들을 향한 독서를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가 죽을 때까지 70여 권의 책을 썼어요. 그 70여 권의 책 중에서 3권은 온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쓴 책의 내용들을 단어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단어의 22%가 어떤 말이냐면 사랑합시다. 축복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죽여야 된다. 이놈도 죽여야 되고 저놈도 죽여야 되고 이 사람은 저주해야 되고 온갖 독설로 책을 장식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글을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되죠. 한 번 쓴 글은 영원히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에 보다가 댓글을 쓸 때 실수로 나쁜 글을 썼다 하더라도 그걸 나중에 아주 괜히 썼네 후회하면서 지우시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당장 지운 것 같지만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쓴 글들이 남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 번 뱉은 말은 쏟아진 물처럼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어요. 저 유대인을 죽여야 돼.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혼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감당해서. 어떤 작가가 평생을 음란소설만 쓰고 나쁜 글만 쓰고 그걸 책으로 내고 그러는 작가가 죽었다면 죽어서 당연히 지옥에 갔겠죠. 지옥에 가서 벌을 받는데 바닥에서 막 뜨거운 불이 올라가요. 그 지옥의 욕망으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땅 이 바닥에서 불이 50분 동안 올라오다가 10분 쉬는 시간이 들어요. 그 딴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쉬고 다시 쉬는 시간 끝났다고 중소리 땡땡땡 다시 불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평생을 나쁜 글만 쓰다가 죽은 이 작가가 있는 이 지옥 바닥은 쉬는 시간이 없더래. 24시간 계속 불이 올라오고.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지옥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좀 지키고 있는 그 지옥의 수면장이 지나가길래 붙잡고 따졌대요. 저 사람들은 10분 쉬는 시간을 주는데 왜 나한테는 10분 쉬는 시간을 안 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지옥의 수면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들은 죄를 지어서 지 혼자 지었지만 너는 나쁜 글을 쓰고 그것을 책으로 내서 그 책에 읽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범죄해 있으니 너는 죄가 더 큰 거야. 그래서 너는 10분 쉬는 시간이 없어. 그만큼 글을 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는 그래서 더 생각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루터가 썼던 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이 책은 너무나 끔찍해서 루터의 친구와 루터의 제자들도 이 책의 존재를 다 감췄답니다.
영원히 끝일 줄 알았죠. 그러나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때까지도 이 책의 존재는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곰팡이처럼 숨어있다가 응습해지니까 날이 굳으니까 다시 곰팡이가 피어 올라오는 것처럼 이 책이 히틀러한테 500년 만에 발견이 돼서 그것이 다시 100만 부가 인쇄가 돼서 독일 전역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반유대주의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취재를 하다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루터의 주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후에 이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루터의 인간성을 평화하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고 루터가 했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훌륭한 일, 종교개혁을 부정하려고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물론 루터가 좋은 일도 많이 했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한 번 하나님께 기뻐하는, 한 번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뒤에 그의 인생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뒤에 인생이 반유대주의에 젖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그의 70%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루터 덕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창시자인 이 마르틴 루터를 존경하면서 500주년이나 됐다고 기념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르틴 루터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고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기독교는 우리의 적이다.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유대인들 입에서 바루카바 파시안 아도나이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갖게 하는 일들이 바로 사탄이 심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바루카바 파시안 아도나이를 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것이며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이며 사탄의 친선 대사로 일하는 것이며 사탄의 메시아로 일을 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반유대주의입니다. 오늘 보게 될 이 루터의 두 얼굴 영화를 보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못 오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나는 반유대주의가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그건 반유대주의가 아닐까요?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모르면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하면 남의 이야기만 듣고 함께 동요를 하게 됩니다. 모르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다는 것이다. 난 몰랐는데, 난 그런 줄 몰랐는데, 루터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영화를 보시고 적어도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우리 기독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인수가 크고 많고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도 그 많은 교인과 그 큰 교회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아무리 교회가 작고 교인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수의 무리가 작은 건물 안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더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일본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 나라와 이 사회에서 이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이런 마음들이 뿌리 뽑힐 때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지영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이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유대인만 보면 부들부들 떨고 혐오하고 분노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설명해서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꿋꿋하게 오직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조영광과 성도와 이 교회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